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그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자기들을 왜 부르지 아니했냐고 공연한 트집을 잡으며 시비를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기드온 자신의 족속인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더욱 낫다고 그들을 축켜 세워줌으로써 분쟁을 가라앉힙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공독해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러한 다툼의 현장 가운데 성숙한 기드온의 인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 사사, 그의 성숙한 인격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보 설교 페이지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해 봅니다. 자신을 낮추는 인격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인격이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도 같이 한번 공독해 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하노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 정도가 됩니다. 신약성경 319면 정도.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태도를 아무리 낮추고 언행을 공손히 한다 하여도 그 마음 중심이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우월의식으로 가득하다면 이는 진정한 겸손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니까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건 당연한 거야 라는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것은 바로 가식적인 외식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뭘 좀 안다고, 남들보다 좀 다른 사역의 경험이 있다, 조금 우월감을 갖고 내가 섬기려고 하지 않았나, 회개하며 깨닫고 또 회개하는, 그래서 도전받고 사역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되겠다, 삶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마음 중심으로, 겸손의 마음 중심으로 온전히 바뀌어져야지.
부흥의 키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다시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상대방이 자기보다 나은 점이 있다라고, 상대방이 자기보다 나은 점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태도인 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선교 가기 전에 어느 교회에 한번 세미나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원로 목사님도 계셨죠. 그 목사님이 저는 제 강단 위에서 어떻게 모든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인도하고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 원로 목사님이 아직도 입지가 있으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주의 깊게 보게 됐는데요. 원로 목사님이 제일 앞자리에 우리 성도 좌석에 앉으셔서 절대로 강단 위에 등단하지 않으시고 앉자마자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같았어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노트를 성경책과 함께 꺼내시다. 세미나 강사 목사님이 계속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노트를 다 피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노트를 필기 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주 연세에 참 어떻게 보면 이름 석자만 돼도 다 누구든지 초격파적으로 어느 교단에 얘기해도 다 아실 그 귀한 목회 사역을 감당하셨던 목사님께서, 물론 목사님께서 강단 위에 오르시지도 않고 또 뭐 하나 순서에 참여하시지도 않고 제일 앞자리에 그것도 앉으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노트를 꺼내서 이렇게 쓰시는 모습을 볼 때, 쓰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경청하시는 모습을 볼 때, 아니 오히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단에서 세미나 하시는 이 목사님이 그 원로 목사님께 배워야 될 그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정말 귀 기울여야 될 그 목사님의 귀한 목회 삶이셨거든요. 근데 오히려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앉으셔가지고 경청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집중해서 세미나를 경청하시는 모습을 볼 때 진짜 쇼킹했습니다. 아니, 서프라이징 했던 것이죠. 쇼킹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의 논란 아니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었고 진짜 신선한 충격의 논란. 따라해봅시다. 서프라이징. 서프라이징이었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이죠. 상대방이 강단에 오르신 그 강사 목사님이 연배도 훨씬 낮고 목회의 경력도 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원로 목사님이 더 뛰어나시고 모든 면에서 앞서가시는 원로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그 외형적인 거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분명히 뭐 한 가지가 나보다 더 뛰어난 장점이 있기에 9가지 단점을 바라보지 않고 뭐 한 가지 장점을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배울 만한 점들을 찾으려고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듣는 그 원로 목사님의 마음 중심을 헤아려 볼 때
진정한 겸손의 태도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마음 중심의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인생의 순간까지도 사용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라고 다시 한번 정말 마음 깊이 깨닫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은혜 가운데 되뇌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못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 점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한 태도를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드온 사사는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지파의 업적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인격, 그 인격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이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의 성숙한 인격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도 잘 나와 있지만 따라해 봅시다. 상대를 높이는 인격. 어떤 인격이라고요? 상대를 높이는 인격을 사사 기드온은 소유했던 것입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드안의 방백 오렙과 수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두려움이 풀리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드온은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인격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의 능력과 공적을 인정하면서 그를 높이는 인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높은 업적을 이루었을 때는 성취감에 도취되어서 상대방의 그 업적은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300명의 용사로 이방 연합군을 괴멸시키는 혁혁한 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에브라임 지파가 행한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수액을 격파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사사기서 7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수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수액은 수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수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이처럼 기드온은 그들의 혁혁한 공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것이죠. 아마 자기의 업적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다른 사람의 공들 전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모든 사람들의 혁혁한 업적들을 잊지 않고 다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새겨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승리에만 도취하지 않고 이렇게 상대방의 업적과 공로를 진실되이 인정하면서 그를 높여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어떤 지파였어요? 8장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싸움이 다 끝나서 승리한 다음에 와가지고
트집 잡는 그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에브라임의 말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 기드온에게만 트집 잡은 게 아니었어요. 사사기 12장 1절 한번 보세요. 네? 누가 나옵니까? 사사 가운데 입다가 나오죠. 기셈의 아들 입다. 네? 근데 입다도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겼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에브라임 족속이 싸움 뒤에 승전한 이후에 입다를 찾아와서 사사 입다를 찾아와서 아니 왜 말도 안 하고 암몬 자손과 싸워서 너 이럴 수 있어? 하면서 트집을 잡습니다. 기질이 이랬던 거예요. 에브라임 족속들이 다 잔치상 차려놓으면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아무런 수고도 없이 뒤에 가서 공을 얻으려고 하는, 트집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에브라임 사람. 얼마든지요, 기드온의 그때 당시의 파워로, 권력과 권위로 이러한 에브라임 족속들을 다 섬멸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군말 없이 뒤에서 다 처단할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사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낮게 여기고 에브라임의 공을 늘 생각하고 있었기에 9가지 단점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의 장점을 마음속에 새기고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원이 하나님,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들 녹여주시옵시오. 단점이 변해서 장점으로 화하는 놀라운 지파들이 될 수 있도록 에브라임 지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고 기드온 사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제일 연약한 지파 가운데 하나님, 단점이 많은 이 에브라임 지파를 마음속에 품고 평소에 기도했기에 이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또 트집 잡는 이 에브라임 지파들 지도자들을 따지려고 들어왔던 기드온에게 기드온은 이 말을 듣고 평소에 기도했기에 똑같이 반박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평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한대요. 오히려 장점을 드러나게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정말 잘 되는 가정, 가문, 잘 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직장. 왜 그럴까요? 한번 그런 분들하고 좀 교제도 나누고 상담도 하고 그런 적 없습니까? 근데 잘 되는 곳은 달라도 뭐가 다르더라고요. 뭐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완벽합니까? 다 흠이 있고 부족함이 다 있고 연약함이 다 있지요. 그러나 잘 되는 곳은, 잘 되는 기반은, 잘 되는 가정은 서로 물고 부족한 것 뜯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9가지 단점, 90가지의 단점이 있을지라도, 99가지의 단점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 장점만 있다면 그것을 서로 세워주고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귀한 가정이고 기관이고 집단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기도원의 상대를 친정으로 높이는 인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기도원의 성숙한 인격을 갖추었을 때 우리 자신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와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들마다 불화들이 사라지고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활짝활짝 형통하게 열려지는
기드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증거하는, 여호와니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윈윈할 수 있는 징검다리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를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구약 성경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 한 분인 이 사사 기드온, 이분의 인격이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떠한 귀한 인격이 있길래 우리는 그 인격을 본받아야 될까요? 기드온의 인격 세 번째는 3절 말씀에 잘 나와 있듯이 따라해 봅시다. 화합을 추구하는 인격. 무슨 인격이라고요? 화합을 추구하는 인격이었다는 것입니다. 끝물포도, 제일 끝에 나는 포도가 처음 제일 먼저 나는 만물포도, 여러분 어떤 포도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이 끝물포도와 만물포도의 비유로 에브라임 지파의 화를 가라앉혔던 기드온의 인격 중에서 두드러진 특징 세 번째는 바로 하모니를 추구하는, 화합을 추구하는 인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평 많고 짜증 많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맞서 다투지 않고 분열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분열을 막았기 때문에. 사실 기드온의 업적이 더 뛰어났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드온의 업적이 엄청나게 뛰어났지만 기드온은 오히려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공헌이 더 뛰어나다라고 그들의 업적을 말해줌으로써 화합을 유지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은 그야말로 자신의 것을 내세우지 않고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린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의, 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회사와 기관과 가정과 또 우리가 앞으로 섬겨야 될 모든 계획들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신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하신 말씀이 나의 삶을,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인도해 주시는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처럼 기드온도 에브라임 지파와 화합을 위해서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서로 간에 원하는 것은, 서로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원하는 것은 화평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기드온은 깨닫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들 간에 서로 간에 화평하기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줄로 다시금 깨닫고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면입니다. 신약성경 259면 로마서 14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고, 정말 겸손하고, 상대를 높이며 장점을 세워주고, 그래서 화합을 추구하는 이 성숙한 기도원의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운데 더욱 귀하게 형성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깨달았습니다.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전받고 말씀대로 기도원처럼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와 열매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